자, 이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의 말씀을 오늘부터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산상수훈 6장을 통하여서 6장에 크게 나온 두 가지의 주제를 배웠지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원칙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원칙. 그 원칙이 뭐였어요? 너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라 라는 것이요, 그렇죠? 너의 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라 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그러면서 구제,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지요. 그리고 거기 나온 두 번째 큰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살이의 원칙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거기에 담겨진 두 가지 소주제가 있었지요. 첫째는 뭐예요?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7장에는 참 다양한 주제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와 더불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열매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을 관통하는 5장부터 7장까지를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 대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여러분 산상수훈을 왜 시작했는지 기억나시죠?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을 50몇 주간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죠? 구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그럼 구원 받았다면, 지금도 구원 받고 있다면, 앞으로 구원 받을 것이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삶에 대한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의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운 말씀이 뭐였지요? 팔복이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네, 팔복.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팔복을 받은 사람이며 이 복을 누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 팔복 다음에 바로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지요. 자, 팔복을 받은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했더니 첫 주제가 뭐예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여러분 오늘 7장까지 여기까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한 교훈을 계속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7장, 첫 번째 7장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네, 비판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잘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허용하고 용납해 주어야 한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당한 판단과
분별은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삼가라. 멀리해야 된다. 분별하고 판단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분별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 보면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행위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지요. 이 사회의 가르침도 그리고 이 세상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겠지요. 무조건 다 수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는 특별히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도 구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조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는 건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아무나 무슨 말을 하든지 평가도 판단도 분별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면 이 말씀을 정말 잘못 적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이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비판의 이 뜻의 이 단어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가리는 심판 행위. 어떤 사람이 말과 행위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 그리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정죄와 심판에 있어요. 저걸 죄인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 저 사람 죄인이구나, 그리고 저거 죄 짓고 있구나, 마음대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거기 더불어서 심판,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잘못된 말이나 그리고 악한 말이나 그리고 험한 말을 내뱉으면서 그렇게 심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중간하지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보았더니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비평은 하되 혹평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판단은 하고 분별은 해야 되지만 혹평하지 말아야 된다, 악평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비평은 건설적인 비평 정신, 혹평은 파괴적인 비평 정신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면,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를 딱 뭘로 보면 되냐면은 요즘 우리가 매일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악플이요, 악플. 이 악플이 비판하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죠? 근데 악플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반드시 담겨 있는 것이 있어요. 인신공격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 저 사람은 쓰레기인가 보다, 그러면서 온갖 악한 말을 담아서 그 사람을 아예 정죄해버려요. 아예 어떤 실수라도 하면 그것을 가지고서는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딱 구분을 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판이
난무합니까? 악평이 난무합니까? 우리는 종종 이 사회의 유명인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온갖 악플에 시달리다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그것에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얼마나 가볍게 한 사람의 그 잘못을 통하여 그 사람 전체 인격을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매장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혹평을 쏟아내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의적인 평가와 비판적인 정죄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는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까지 하는 것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려고 할까요? 왜 이 세상이 비판과 악평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갈수록 이 세상이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그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옳다는 기준이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제는 내가 싫으면 남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싫어요. 그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가해지면 얼마든지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혹평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며 그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더 강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정의였잖아요. 그렇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래도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선이 있고, 그래도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들이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가 발전을 하고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아지는데 과학기술이, 첨단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더 사람들을 배격하고 편을 나누는 일들을 더 서스럼 없이 하는 세상이 되어 있지요. 딱 성경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말세가 이르리니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한대요.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가 딱 이거 아닙니까?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저 60년대, 70년대보다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온갖 더러운 육체의 쾌락들을 서스럼 없이 행하고, 여러분, 마약과 음란과 동성애가 가득한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쾌락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 비판과 혹평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물어뜯으며 어떻게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지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으니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됩니까? 나도 죄인이요, 저 사람도 죄인이요, 모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도찐 개찐이에요. 도나 개나 그게 그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가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누가 더 못난 사람이 있고,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 있고, 누가 더 죄인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전부 시꺼먼 머리만 보이겠지요? 전부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서본 일이 없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 사회가 이렇게 비판과 혹평이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비판과 이 혹평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 삶에도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의 죄가 남아 있어요. 이 자기 중심성의 이 죄가 우리의 신앙과 딱 결합을 하면은, 신앙생활 결합하면 나쁜 게 나와요. 나쁜 게. 어떤 나쁜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처럼은 안 해. 나는 너처럼은 안 그래.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가면서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고,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자기 의를 인정하는, 그게 정말 자기 거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하는 행태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기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고쳐달라는 모습이 나옵니까? 한 개도 없지요, 여러분. 이건 무슨 기도예요? 자기 자랑 기도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자기를 높이고 저 옆에 세리는 깎아내리고 있어요. 저 세리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저 악한 자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기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한 비판과 혹평과 악평이 다 담겨져 있지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따라해보세요.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 사람들,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좀 이따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 나는 괜찮아, 이 정도만 하면 잘하고 있지 라고 하고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에이그,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네, 교회에 10년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저런 행동하고 있네, 에이그, 왜 그러고 다녀?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정죄와 심판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안 한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들이 비판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자, 이렇게 쉽게 비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우리 인정합니까? 인정한다면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시는데, 그러면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딱 1, 2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좀 창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조금 공기를 순환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래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비판하면 비판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거래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거래요. 여기 헤아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응이에요. 보응.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그 보응을 그대로 네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까지 됐습니다. 우리에게 비판을 하시고 우리에게 헤아림을, 보응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여기서 이 말씀에서 내가 비판하면 나를 비판하고 내가 헤아리면 그대로 나에게 헤아림을 주는 분이 누구일까요? 내가 비판해서 비판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똑같이 나한테 돌려준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비판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나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일이 생기겠지요. 그것보다도 여기에 나오는 이 비판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정죄와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왜요?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을 죄인이라고 확정하시고 그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뺄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넣으면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안 넣으면 너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두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심판. 메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세 가지 심판이 있다. 첫 번째 심판, 이것은 구원의 심판입니다. 무슨 심판이라고요? 구원의 심판.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나오지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이거는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심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심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 정리됐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해당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심판. 아, 목사님, 우리 심판 안 받는다 그랬는데 무슨 자녀가 되었는데 심판이 있다 그래요? 이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징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징계.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32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따라합시다.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이 징계받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잠깐만 저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찬식을 행하는데 성찬식은요 꼭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 할 때 미리 모여서 밥을 같이 먹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밥을 같이 먹을 때는 집에서 음식을 싸와가지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싸왔겠지요. 이 부자들이 좋은 음식을 싸와서 미리 자기들끼리 먹어버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뒤에 오는 거예요. 음식을 다 먹어버렸으니 그 음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성찬만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른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입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되었지요? 부자가 자기들만 맛있는 거 먹고 성찬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배를 굶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징계하신다. 어떻게 징계합니까?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하나님께서 징계로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때리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징계는 왜 주시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잠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요거도 먹겠지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 부자들이 세상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행하면 세상에서 정죄받겠지요. 그렇게 받지 않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징계하셔서 그 행동을 교정하게 하시고 바른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하신다,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경우 주님이 우리를 심하게 때리실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맞을 때 아프다라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그때마다 주여 저에게 무슨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돼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느니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요.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이에요.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보상의 심판이에요. 따라합시다. 보상의 심판. 이 보상의 심판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에는 헤아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헤아림. 헤아림이 보상이란 뜻이에요. 보응. 아시겠죠? 이 보응이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는 몸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 왜 그래야 되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오시는 날 각각 선악을 내가 행한 대로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심판은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이에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잘한 것에 상을 주시고 잘못한 것은 벌을 주세요. 우리가 똑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아 살아가지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을 향해서 헌신한 것, 섬긴 것, 말씀에 순종한 것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주실 것이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세요. 상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게 보석, 금, 은 그런 아름다운 것이든지 아니면 나무나 풀, 짐 같은 잘못된 것이든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딱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가. 그때 이걸 하나님께서 불로써 태워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금이나 보석이나 이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남아있겠지요? 이쪽은 다 타 없어지겠지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그것이 불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니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본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그냥 적당 믿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 사람과 일평생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삶을 어떻게 똑같이 둘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상과 벌이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보상의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비판이 그 다음 뭘로 갔어요? 업신여김으로 갔어요. 항상 여러분 비판에는 인격 모독이 들어간다 그랬죠?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가 덜 됐네, 아직도 저 모양이네. 우리가 그 사람의 이 행동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가고 정죄가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화살이 될 수 있다. 그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재판관에 있어서 우리에게 비판의 잣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들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기 나오는 들보는요, 널빤지예요. 널빤지. 아주 두꺼운 기둥을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두꺼운 기둥, 연약함과 죄인됨과 잘못됨이 우리 안에 기둥처럼 이렇게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들보가 있는 사람이 그 티 빼라고 말하는 게 정당하냐, 이렇게 주님은 묻고 있어요. 앞에서 여러분 죄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했지요. 자기중심성은 나는 잘 못 보게 해요. 나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지요. 나는 잘 못 보고
남의 것만 더 크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 이명진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목사님이 했던 말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명진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1살 차이입니다. 제가 54, 우리나라로 명진 목사님이 53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게 있대요. 뭘 깨닫게 되느냐 물었더니 갈수록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갈수록 더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실버셀 어르신도 계신데 나이가 들어가면 제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되면 될수록 얼마나 제 안에 이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이 잘못된 것들이 가득한지 더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공자는 나이가 들면 사람이 60세가 되면 이순이라 그래요. 귀가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남의 말도 잘 듣게 되고 이해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포용력이 넓어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더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기준이 더 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입이 100개라도,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 가끔 나와요. 입이 100만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100만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나도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누구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겠는가?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십니다. 자,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가 비판한 그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시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 것 갚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들보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형제가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 입을 꾹 다물고 뭐 어떻게 하든 뭐 지멋대로 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요, 절대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장 5절을 보십시오. 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를 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티를 빼리라 그랬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일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으로 대하는 세상이지요. 바른 판단과 분별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귀찮아요. 그냥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뭐 가다가 죽든 뭐 넘어지든 무슨 상관이 있어. 지 인생 지가 책임지는 거지. 이러면서 갈수록 그냥 나와 내 가정 여기만 보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태도는 절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배웠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불구동으로 뛰어드는데 가만 내버려둘 부모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형이, 누나가, 언니, 오빠가 잘못된 길로 가서 죽음의 길로 가는데 내버려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어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잖아요. 무관심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 빼야 하죠. 내가 빼는 건 아니지만 빼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고 권면할 것인가,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할 때 나는 그렇지 않은가, 먼저 나를 돌아보는 일부터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17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봅시다. 그 말씀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오늘 나 안에 들보가 없는지 이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의 눈의 티를 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십시오. 지금 이게 중요한 표현이요, 눈의 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가면 정말 아프지요. 근데 눈은 우리 몸에서 제일 세심한 기관이에요. 눈의 티를 뺀다는 건 그만큼 세심한 작업, 그만큼 아주 조심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은 동기만 올바르면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다. 저 사람 행동을 바로잡아줘야 되겠어요.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어떠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동기가 옳다고 모든 방법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쓸데없는 말이 될 것이고, 그것이 혹시라도 내 감정이 들어가거나 그것에 내 마음이 들어간다면 정죄와 비판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눈에 티를 뺄 때 정말 겸손과 온유한 심령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렵겠죠, 여러분?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빼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런 말 할 때 다른 사람이 곡해할 수도 있고 괜히 오해할 수도 있고 그것을 오히려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주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 형제를 바로잡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 뭐 얘기해. 괜히 내가 오해받느니, 괜히 뭐 그냥 싫은 소리 듣느니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나도 편하고 그 사람도 편하니.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에 어디가 병들어서 골마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치료 안 하고 그냥 두시겠습니까? 한 지체가 무언가 아파하고 연약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데 그냥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워하지 말고 견책해라. 이웃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냥 그 형제의 잘못된 길을 내버려 두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 왜 네 형제가 넘어질 때 그냥 내버려 뒀느냐? 잘못된 길로 갈 때 왜 그 형제를 품고 기도하며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하지 아니하였느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웃을 돌보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기에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정말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늘 기도와 섬김과 따뜻한 말과 격려와 사랑으로 그들을 바로 세워가는 일 함께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섬김과 헌신을 받으시고 정말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에 섰을 때 아름다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귀한 칭찬의 상을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